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잠겨 사는 겁니다. 성령 세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14장 16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11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매우 두려워하고 근심어린 그 어린 11 제자들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나와 같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영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각자가 성령을 받아 이렇게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마시는 겁니다. 생명수라고 합니다. 내게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말씀 속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한 생명수가 성령임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함께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성령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온 성도들이 다 한 성령을 함께 마시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마시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심써 지키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성령이 보내져서 너희가 그 성령에 잠기는, 성령을 받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에 잠긴 상태가 정말 확실하게 입증되는 그 근거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해서 강림해서 너희가 잠긴 상태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천한 상태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복귀하신 그 상태인데,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알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성령에 잠긴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성령에 잠겨있는 상태가 지속된다. 성령 충만함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성령의 세례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그 잠김이,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령은 그냥 막연하게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구별이 안 됐었습니다. 물 세례가 워낙 교회에 굉장히 큰 행사고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에 잠긴 성령 세례 받은 걸로 저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물세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제가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전교에 모여 있었겠죠. 거기에 모여있던 11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사이에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중점적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시면 됐는데 왜 사도들을 키우셨을까? 그들 꼭 동행시키면서 모든 표적과 이적을 보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부활 후에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출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곧 교회에 관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11제자, 나중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사도 바울, 가룟 유다의 자리에 하나님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12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12 사도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는 12명인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11제자입니다. 공생의 내내 예수님은 오직 그 11제자, 12제자인데 하나는 탈락을 했죠. 11제자를 양육하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의 원리가 신약 성경에 그래서 자세히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성령이 그 11제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반석 조가리들로 하나 되게 해서 반석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11제자의 기초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데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세움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 분명하게 안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를 얻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교회, 지역에 세워져 있는, 건물로 세워져 있는 예배 초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곧 그
그리스도의 짝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영적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 완성된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그 교회를 세우실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얻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구에 배치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완성되면 어린 양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창세전에 세우신 그 뜻만 알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언가를 안다면 추상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 이런 거에 미리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은사로 주시는 내용들이지만 가짜일 경우도 많습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들어오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성도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세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속을 되도록 하셨는가? 기초속으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입니다. 11제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은 한 덩이 떡이 됐습니다. 반석 조가리들이 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한 자들이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세우신 목표를 우리가 이쯤 되면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그 사도들을 양육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보혜사가 여기 오셨습니다. 16절에 약속하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보혜사입니다. 헬라 원전에 표기된 언어는 똑같은 보혜사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주 변호사로 해석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분,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도 아마 하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석 위에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초석이 돼서 교회의 반석으로 이제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터를 닦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세워지면 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 사도들 죽었는데 그들 말을 어디서 듣느냐? 그것은 사도들이 남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과 그분의 행적과 그분이 행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석입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도들은 다 육신의 수명을 다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들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해가 가시죠? 오늘 말씀도 이거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알게 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지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의 말을 우리가 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틀림없이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주목해서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끔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들이 남긴 이 신약 성경이 교회의 기초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탁 달라붙어 있다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이루었던 그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에 잠겼듯이 우리도 같은 원리로 성령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이 기초석이 된 거기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만약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장시간 기도도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또 안수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가장 간명한 원리, 핵심적인 원리, 분명한 성령 충만의 방법은 우리가 사도들이 남긴 말 주목해서 듣고 거기 다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겁니다. 그것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충만한 건지 아닌지 성령이 오신 건지 나가신 건지 나는 왜 믿음이 왜 이래 뜨겁지가 않아. 일시적으로 뜨거운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만 가짜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는 길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한 말을 듣고 주목하는 겁니다. 거기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들고 그냥 빠지세요. 신약 성경에 빠지시면 됩니다. 성경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빠져서 잠길 겁니다. 성령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실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길을, 성령 충만하는 원리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찾습니까? 안수기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기도를 오래 하면 성령 충만해진다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신약 성경에 빠진 사람일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정말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 교회의 기초소, 그거 위에 탁 붙어서 그 위에 우리가 지체로서 쌓아져서 교회로 세워진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가 증명을, 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해서 세례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 그건 로마서 14장 17절을 늘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의와 평강과 실학이 있는가? 이걸로 검증하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안 나타나고 그것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는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고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속에서 내가 의로워지는 일을 발견할 것이고 평강과 실학이 내게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가운데 있는 거고 성령 잠김 상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것이 반사돼서 성도들에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잠김, 성령 세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에 잠겨 있으려면요, 그 원칙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는 것, 곧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 신약 성경, 그곳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원리를 터득을 하시고 이것을 누리고 아울러서 늘 항상 의로운 생활,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죄에 얽매여가지고 나는 맨날 말씀을 못 지키는데 어떡하나. 물론 그것을 회개하는 건 좋은데요.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잠겨 있다면 그것을 자유롭게 해줘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실학이죠. 실학 가운데 있으면 평화가 넘칩니다. 내게서 나가는 모든 말과 일, 여러 가지 행동들이 평화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검증의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원리, 항상 우리가 성령에 잠겨 사는 길,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로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반드시 성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원리, 성령에 잠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에 대해서 참으로 소상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는 자는 이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귀가 열린다면 들을 것이고 듣는다면 이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